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교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눕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나오미의 삶, 그리고 이제 누스의 그런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어떤 교훈 받았죠?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그런 교훈을 받았죠. 또 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오늘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그때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잡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두운 시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존재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시대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회였고 엉망진창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 뉴스 보는 게 참 겁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일어나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터지기도 하고 너무 끔찍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 때문에 참 요즘 참 뉴스 보는 게 참 겁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혹시 우리 가운데 기자 하시는 분 없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는 것만큼 편한 생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에게 있어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기사거리거든요. 이 기사거리가 있어야지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뭐 날마다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뻥뻥 터지니까 이 기자들이 기사거리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정치부 기자들은 너무 편합니다. 맨날 여당 야당이 아주 뉴스거리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그만큼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다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겁니다. 매일 끔찍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둡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대가 어두우면 같이 그 시대의 어둠을 따라서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대가 어두워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나오미나 누시나 보아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대가 어둡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정 환경과 교회의 그런 모습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둡다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작은 불빛 하나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시대면요 태양빛과 같은 큰 빛을 비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달빛, 별빛처럼 그런 어떤 빛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촛불만, 시대가 어둡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촛불 하나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딧불, 이것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고 탓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처럼 정말 태양처럼 큰 빛은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딧불이라도 하나님 내가 비추면서 내가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이런 어떤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을 같이 받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들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그 삶, 어떤 삶이냐?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
빛을 비추며 사는 삶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계명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눈길 하나 한 번 주지 않았던 계명,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잊혀진 그런 계명, 그런 계명일지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직하게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고리타분하게 받아들여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찮은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의 계명이나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절대 가벼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찮은 계명이 아니에요.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선악과라고 했어요. 그럼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왕 대신 그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거냐, 아니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 멋대로 살 거냐, 그 택하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단순히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 건지, 그게 선택하는 게 그게 선악과입니다. 시간의 선악과가 뭡니까? 시간의 선악과는 주일이에요. 주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겁니다. 주일을 건드느냐 건드리지 않느냐의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을 모시는 사람은 시간의 선악과가 주일이기 때문에 절대 손 안 대는 거예요. 물질의 선악과는 뭡니까? 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찮은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아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렇게 계명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계명을 얘기하면 속박하는 거 아니냐, 불편한 거 아니냐, 신앙생활은 좀 편하게 해야지, 은혜롭게 해야지. 왜 교회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나오면 좀 사람을 좀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계명의 굴레를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씌워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래가지고요 계명을 무시하고 이 계명이 오늘날 신자들한테도 천덕꾸러기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교회 안에 이제 점점점 만연해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눈길을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계명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입니까? 기업무름의 계명이죠. 기업무름의 계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놓은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관심을 끌지 않았고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보아스가 지킨 계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족 중에 가까운 형제 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든지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 그 땅을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그 가까운 그 친척 가운데, 가까운 형제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그걸 대신 사서 좀 돌려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기업무름의 계명, 기업무름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남들이 지키지 않는 이 계명을 우직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계명에 그 얽매이는 그 신앙을 아주 율법적인 신앙으로 보고 그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련된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계명을 초월해서 믿는 그 신앙을 마치 뭐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계명에 이렇게 묶이는 신앙은 율법적이고, 이 율법적이라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쁘게 생각하면, 그럼 그럴 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계명 자체를 이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얽혀매고 그 안에 이렇게 속박되는 것은 마치 세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계명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건 뭔가 고리타분한 신앙이고 뭔가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이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 사랑하냐? 정말 너희들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렇다면 뭐라고 해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역으로 말씀한다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 계명에 이렇게 얽어매지 못하는,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건 절대 세련된 신앙도 아니고 성숙된 신앙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신앙이 그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계명 안에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두는 그것 자체가 이게 절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자체가 혹시 이 계명 안에 우리를 이렇게 가둔다고 할까요? 하여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고리타분하게 보여도 계명을 우직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두운 시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보아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아스의 삶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럼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보아스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손해.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보면, 성경의 사상을 보면 계명하고 손해는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 계명과 손해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직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손해를 다 감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킨 것인지, 흔히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처럼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어쩌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지, 그걸 확연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잣대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잣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손해예요. 손해 보면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입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라는 이런 부분이 걸리면, 이 신앙의 그런 문제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분들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시대도 그렇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참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천덕꾸러기를 받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를 당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계명은 너무나 오래된 계명이다. 낡고 구식된 그런 계명.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너무 오래된 계명이고 낡고 구식이어서
이 계명이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무시를 당하고 천덕꾸러기 당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 몇 년 된 계명이에요? 한 3년 된 계명입니까? 3년 전의 계명이에요? 아니 30년 전, 300년 전의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3000년 전의 계명이에요. 3000년 전의 계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또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수험생들 책상 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써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회사 들어가면, 또 장사하시는 분들 그 기업, 그 장사하는 거기 들어가면요,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런 어떤 이 액자를 그냥 딱 갖다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그 계명 몇 년 된 계명이에요? 2년 된 계명도 아니죠. 20년 된 계명, 200년 전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은 2000년 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계명을 무시합니까? 낡은 계명이라, 오래된 계명이라, 구식인 계명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명을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손해 때문에 그런 거, 손해. 그죠? 왜 계명들이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뭔가 잃을 수 있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거래처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이 계명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를 잃어버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계명이 무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은, 이 사람은요, 이만저만의 손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를 불구하고 이 계명을 우직하게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4장 말씀 보면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가 또 한 명 등장하죠. 순위로 따지면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요? 1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참 성경이 재미있죠. 근데 재미있으면서도 참 무섭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를 보면 성경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져요. 이름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해요? 아무개.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무슨 자기 가까운 친척이죠. 누군 모른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성경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지금 이름을 적고 있는 거죠. 이름을 적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2절, 3절, 4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앞에 세우고 2명만 있어도 중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를 이렇게 청하죠.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 물음에 있어서 1순위에 있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증인들 딱 세워놓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 네가 1순위니까 네가 기업 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1순위니까 기업 물러야 된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요?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물으겠다 그래요. 내가 물으겠다. 아마 이때 보아스의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죠. 내가 물으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다시 말하죠. 네가 만약 기업을 물을 거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룻에게서 자식도 나와줘야 되고, 그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네가 룻에게서 산 그 땅도 그 자식에게 돌려줘야 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 뒷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태도가 어떻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 6절이죠.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일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네가 대신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의 그 흐름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내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라. 너희는 고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리라.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토지를 매매할 수 없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기 때문에 절대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토지를 사고 판다면 부자들은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토지를 사들여서 땅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나마 땅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가난해서 토지를 또 뺏기버리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법으로 토지는 영원히 매매할 수 없다, 딱 정해놨습니다. 대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정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은 사고 팔 수 있지만, 토지의 소유권 자체, 토지 자체를 사고 파는 걸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사용권만 팔면 희년이 되면 돈을 못 갚아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게 회복해서 다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죠. 대신 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느냐? 상속자가 없으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대신 상속자가 없었을 때 토지를 사고 팔 때도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토지는 그 지파의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지파에게 팔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그 상속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경우에는 허락을 해놨어요. 그 이후의 경우에는 절대 어떻게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1순위에 있던 기업 무르는 자가 내가 무르겠다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갈 때 토지 자체를 팔고 간 게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팔고 간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파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남편 죽었죠? 자식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야, 내가 토지 자체를 살려고 하면 돈을 좀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년 사용권 그거 주고 내가 그거 사면 이 상속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야, 이거 영원히 내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전세금만 갖고 집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르겠다 나선 거예요. 내가 무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뒤에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이 땅을 사면 이 땅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줘야 되는 거고, 자식 낳고 그 자식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 자식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네가 산 땅을 그 자식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못하겠다, 네가 대신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득될 것 같으면 막 달려들고요,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손 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천지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득이 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손해가 되면 뒤로 쫙 빠지는 거, 그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아무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땅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돈도 지불하고
결혼도 해주고 자식도 낳아주고 자식 낳은 다음에 교육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필요하면 과외도 시켜주고, 그죠? 율법이 정한 나이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자식에게 자기가 사온 땅도 다시 되돌려주고. 그러니까 이만저만의 손해가 아닌데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을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런 사람 보아스, 그죠?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 보아스, 보아스. 여러분들 이름 잃어보이지 않죠? 이런 사람 보아스, 이게 보아스, 이 보아스입니다. 정말 이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득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는, 그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신앙.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신앙, 이것도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그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득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우직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인이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그냥 닮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지킨 계명이 뭐라고 했죠? 보아스가 지킨 계명, 기업 무릎의 계명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별명이 뭡니까? 기업 무르는 자다. 기업 무르는 자. 여러분들, 기업 무르는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아주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글 성경,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옮긴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킨즈맨 니딤버라고 되어 있어요. 니딤버. 여러분, 니딤버라는 단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니딤버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기업 무르는 자,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기업 무르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붙여야 될 그 이름을 지금 누구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직하게 순종하며 지켰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계명을 지킨 보아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예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표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럼 예표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하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그림자가 참 묘한 게 뭐냐면 그 그림자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그림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예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딱 쳐다보면 누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예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그 받은 율법을 갖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쫙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설교하는 모세를 딱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산상수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성경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의 죽을 뻔했죠. 거의 이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라는 인물 있죠. 근데 그 요나라는 인물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3일 동안 죽음 아래 갇혔다가
무덤문을 박차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해요?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0일 저녁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저녁 기도회는 소선지자 12권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10장까지 9장까지 같이 봤죠. 호세아서를 보면 또 생각나죠. 그 음란한 아내 고멜, 그죠? 그 음란한 아내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껐득하면 가출하죠. 가출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러면 또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찾아가요. 찾아와서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또 박차고 나가요. 또 음란한 짓을 행해요. 그러면 또 찾아가요. 또 데리고 옵니다. 평생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면 데리고 오고, 또 박차고 나가면 데리고 오고.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 품을 쉽게 떠나서 밖에 나가면 예수님 또 찾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밖에 나가면 예수님 또 찾아와서 데려오시고,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도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 다 드리고요, 자기 시간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들여서 온갖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몰락한 그 집안,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그 집안을 다시 세워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준 이름이 뭐라고요? 기업 무르는 자, 니딤보,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포인 이 보아스의 삶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 같은데 예수쟁이는 싫다. 예수쟁이는 싫다. 예수쟁이들 얼마나 이기적이고 깍쟁인지 모른다. 예수님은 참 후독하시고 마음도 넓고 후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속이 밴댕이 콧구멍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할 줄 모른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시간에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밖을 이렇게 잠깐 볼 때도 있고 자꾸 밖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내려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라면 굳이 잔돈 끝까지 다 챙겨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 준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이 올라오기 힘든 골목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그 잔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리는 게 낫죠. 그죠? 드리는 게 낫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참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런 말 한마디 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잔돈이 우리 기사님들에게 살림의 보탬이 될까요? 보탬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그분들한테 참 흐뭇하게 하는 거죠. 야, 참 좋은 사람 오늘 만났네? 기분 좋게 남은 시간 어떻게 해요? 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차까지 50원, 100원까지도 챙겨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야. 아닌가. 옷가게를 하는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얼굴이 좀 화끈화끈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옷을 사갖고 있는데 한 일주일 후에 그 옷을 도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자기 몸에 안 맞는다.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일주일 후에 갖고 와서 좀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딱 보면 이 사람 분명히 일주일 동안 입었어요. 입었는데 자기 마음에 좀 일주일 입고 나니까 약간 실증이 나니까 와서 핑계거리가 뭐예요? 내 몸에 안 맞는다. 바꿔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권사님 그러면 안 되고 보살님 뭐 그렇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아니, 진짜, 참, 이렇게 속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권사님, 그분이 딱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미니멈이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권사님 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닮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를 믿으면 부처를 닮아야 되는 거고, 공자의 가르침을 믿으면 공자를 닮아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최고봉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예포인 이런 보아스, 이런 사람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 계명,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그 계명,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직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이 보아스, 온갖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계명을 지켰던 이 보아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늘을 여셔요. 그리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게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삶에 그런 간증이 없다 할지라도, 온갖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우직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보아스. 그죠? 이런 사람 보아스? 이 보아스. 여러분들 이 보아스를 닮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개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똑하게 기억되어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똑똑하게 기억되어지는 기업 물을 자, 구원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산 사람, 우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